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힌 나라 그때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며 아침에 있을 방울 씻어가진 아침 내 기억 붙잡아요 늘 이끄시오니 잘 알아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때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는 것 잘 들어주시고 함께 또 본문 13절과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귀로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13절 14절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 에베소서를 한 조각 한 조각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들음에서 믿음으로. 들어야 믿게 되죠. 여러분 이제 선 지식이 없으면 이 글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빼고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데 뭔 말인지 몰라. 한국말인데 영어 같고 독일어 같고 러시아 말 같고 뭐 일본말 같고 일본말은 좀 알아듣잖아요. 이제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을 입제 시대 때 조금 배우셔가지고 저는 모르지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셰셰 중국말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한두 단어 정도 알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도 그렇고요. 1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린 예배, 구도자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활절 예배나 지난 성탄절 예배를 조금 이제 격식을 부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 아니까 그 시간에 오는 한두 분의 새 가족을 위해서 또 마을 분들을 위해서 형식을 타파하고 순서를 다 버리고 들을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음이 있잖아요. 들으면 다 알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끄떡끄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으로인데요. 그 믿음은 행함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끄떡끄떡 맞아. 목사님은 항상 맞는 말씀 하시네. 끄떡끄떡 하고 가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저 마을을 볼 때 여기 커튼 들치면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지척에 살지만 천국 없이 살고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한 남자분이 막 가다가 굽은 길을 모르고 그냥 전봇대 들이받아가지고 한동안 우리 전기 나가고 아시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박 장로님 죽은 줄 알고 그냥 못 가고 멀쩡히 살아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경찰 만나고 보험사 만나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제가 보고 담배 끊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믿는 분 같아요. 아니면 천주교 믿든지 어쨌든 갑자기 그냥 전봇대 들이받아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갑자기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느 다리가 오늘 새벽인가요? 다리 하나가 무너져가지고 보행자가 떨어졌는데 30대 여자분 돌아가시고 40대 행인은 병원에 있고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특히 인도 쪽에 요즘 제가 뉴스 봤어요. 갑자기. 그럴 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믿으면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날이에요. 이게 정말 천당과 지옥이잖아요. 인간의 구원 문제만큼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의 실체는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죠? 거기다 이론 보태는 뭐예요? 10원이잖아요. 10원이 중요한 게 거기 1원이 모자라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1원, 2원, 3원, 4원 구원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100원, 1000만원, 억, 조가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 구원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동자 보면 행복한 빛이 뿜어나와요. 내가 좀 나이 들어서
권사님 가리고 있는데 백발이고 뭐 우리 백발 많잖아요. 정말 그 세월을 이고 있는데도 그 눈에 천국의 행복, 영원한 생명의 그 생대감이 새겨져 있어요. 오히려 제 눈이 제 눈이 안 들어왔죠. 예, 여러분 구원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 외의 모든 인간의 구원이 참된 축복 그 자체인데 그 외의 모든 축복, 모든 행복은 그 축복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올해 어장에 매일매일 막 물고기가 그냥 날 잡수세요 하고서 그냥 만땅으로 채워져 오고, 눈에서 그냥 일 안 했는데도 막 쌀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애들이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막 100점 만점 맞아오고 막 상장 받아오고 막 신나잖아요. 그 뭐라고? 축복이라고? 아니면 축복의 그림자라고? 축복의 그림자. 그림자 붙잡고 신나하지 마세요. 구원이 진짜지 그 구슬 같은 축복의 구원의 그림자 때문에 신나가지고 혼이 팔리면 정신이 나가면 안 돼요. 인간의 구원 위의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은 그 축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도 장로님들도 구원의 실체는 접근하지 못한 채 구원의 그림자 속에서 행복과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부디 제가 그런 못난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그림자 속에서 행복과 축복을 추구한다. 못난 목사, 못난 성도인 거죠. 단지 구원의 그림자만 맛보면서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말이 돼요. 잘 상상하세요. 이 빛이 태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요거 제가 보면 눈이 부셔서 이게 계속 제 눈에 저 등을 보면 너무 밝아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점이 생겨요. 보면 안 돼요. 가짜 태양이에요. 여러분 절대 저거 보지 마세요. 보면 태양같이 밝아 보여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빛도 아닌데 그 축복의 그림자 속에서 야 행복하다, 하나님 만났다, 은혜 만났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호미곶 그 해맞이 광장에서 태양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서 기뻐하면 안 돼요. 태양이야 그냥 그거는. 여러분 이 은하계의 그 우주계 안에 저런 태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1년에 1월 1일 날 보고 나서 신난다. 하나님 만났다. 태양신 만났다. 라고 하고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못난 인간들. 여러분 구원의 그림자 안에서 그것을 참된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참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세상의 축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분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미쳐가지고 축복의 그림자에 취해서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을 그리스도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죠. 그림자를 왜 따라갑니까? 참된 빛을 따라가야지. 그럼 그처럼 귀중한 구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다 읽고 공부했지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로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종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 교회가 좀 줄였잖아요. 건물의 그 폭을 좀 줄였죠. 그런데 폭은 이 길이는 줄였는데 높이는 안 줄였다고. 지금 이 3층이 없었으면 하고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엘리베이터 놨으면 아니면 본당으로 1층 가면 뭐 이런 얘기, 구조를 바꾸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기값이 뭐 지금 막 올라가지고 100만 원씩 나오고 겨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중앙 난방 이제 끝났어요. 개별 난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겨울에 벽에 있는 선풍기 틀지 마십시오. 올 겨울에 달지도 않을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모르고 그냥 여러분 다 틀었는데 한 달에 벌금이 40만 원, 벌금만, 기본 요금 말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안 틀었잖아요. 제가 1시간 전에 틀고 온풍기 틀어가지고 2월 달에 4만 3천 원 나온 게 다였어요.
개별적으로 안 트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한 개가 저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서너 개 틀면 그때부터 벌금이에요. 우리 20kg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한 개가 3kg예요. 이제 살았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올겨울에는 선풍기에다가 이제 보자기 씌워가지고 갈지 않습니다. 그대로 히터 요 앞에 한두 개만 놔두고 피아노 반주자나 드럼 반주자 또 한두 개만 놔두고 꼭 필요할 때 쓰시게끔 놔두고 벽에 있는 그 열풍기는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발상교회를 설계하시고 지었다면은 그런 실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종석 목사님도 뭐 후회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잘 지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 5년, 10년 또 20년 되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를 보고 이런저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힘들어도 엘리베이터 넣을 걸 막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면 그런 오차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오차 없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성취가 과연 나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2000년에 이뤄놓은 그 구원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바울은 그 해답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합니다. 시작.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요 신체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족입니까? 몽고족입니까? 우리 몽골족입니다. 태어날 때 엉덩이에 몽고점이 있잖아요. 몽고점 아시죠? 크면서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둘째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안 보려고 다 컸으니까. 얘들은 이제 아빠는 상관없이 그냥 벗은 채로 막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놀래가지고 하는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연히 보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이상하게 몽고 반점이 있더라. 내가 누군가가 몸에 남아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마음에 아무리 부정해도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야. 도장 찍어 놓은 거, 빨간 도장 찍어 놓은 거 치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둘째 아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주 잘 안 지워져.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뭐 이렇게 뭐 주민등록증 할 때 여기 뭐 검은 걸로 막 하잖아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요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가 그 자에 숨겨있는 말이 그리스도가 이제 빠져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거예요. 줄여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hearing이 매우 중요해요. 들음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어렵게. 그 예수님께서 끌어내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천국 스토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들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와가지고 믿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믿음에서, 내 기도에서, 내 예배 출석에서, 내 헌금에서, 내 땀 흘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착한 행동, 또 착한 의지, 또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장로님,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저 잘 믿는 엄마 아빠 받았는데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 소원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모를 만났다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됐겠죠. 우연히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 살펴보십시오. 구원만을 받을 자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목사 될 자격? 없어요. 장로 될 자격? 없어요. 성도 될 자격?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해되지 않는데 천지창조 전에 김신영이를 택하고 장찬종이를 택하고 손선이를 택하고 김춘자를 택하고 이경우를 택하고 왜? 형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저를 만들기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택하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기셨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좀 힘들었거든. 목사를 살아니까. 못 피우는 담배도 못 피우죠. 못 먹는 술도 못 먹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죠.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목사로 사는 게 저에게는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고단함도 있고 차마 아버지에게 말씀 못 드린 피눈물.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살짝 따져 물을 거예요. 왜 나를 창세전에 목사로 부르셨는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가 둘째 생일이에요. 아니 막내 생일이었고 20일 날이 또 둘째 생일이에요. 제가 아빠잖아요. 선물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점수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싼 거 줘야 돼요? 비싼 거 줘야 돼요? 장권사님, 아빠가 딸에게 점수 따르면 선물을 비싼 거 줘야 돼요? 싼 거 줘야 돼요? 비싼 거죠. 아니에요. 딸이 좋아하는 걸.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면서 후다닥 가가지고 3만 원짜리 샀더니 300만 원짜리 엿 먹었다고. 마음이 빠진 선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비싸든 싸든 그 딸이 꼭 필요한 거를 사주면 아빠 어떻게 알았어?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가끔은 일기장을 훔쳐봐야 돼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본 건 아니고 우리 둘째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돈도 막 아무데나 놓고 일기장도 아무데나 놔요. 이게 뭐지 하고 하다가 뭐 돈은 이제 안 건드리지만 하다 보면 막내가 깨알같이 일기를 쓰거든. 이 녀석이 이거를 행복해했구나. 이 녀석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구나. 하다가 뭔가 마음이 이제 딱 이제 이 녀석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막내는 또 이제 워낙 꼼꼼해가지고 절대 돈이나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 한 잠을 쓰다 보는 데는 잘 꼼꼼 숨겨놔요. 있다고 뭐 올라가서 뭐 찾을 수도 없고.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요 말을 하면 저도 좀 찔려요. 그리스도가 빠진 말들을 많이 하거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남의 이야기할 때 칭찬을 많이 합니까? 흉을 많이 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의 칭찬보다는 흉을 많이 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돌아서면 제가 남의 칭찬을 많이 한다고 남의 흉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제 칭찬을 많이 할까요? 흉을 많이 할까요?
총을 많이 먹었지. 뒤집어야 돼요. 제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 구조를 바꿔야 돼요. 남의 조그만 칭찬거리를 자꾸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김신영 목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왜? 내가 남을 자꾸 시신하니까 이제 막 변해가지고 칭찬을 듣는 거예요. 박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그 총회 가는 투표에 제가 4-5표 나갔대요. 제 이름이. 운동하는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 10장에 이름을 다 써야 되는데 한 칸에도 안 쓰면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시간이 쫓기니까 제 이름을 쓴 거야. 10명을 다 채워야 앞에 쓴 사람들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한 칸이라도 비어있으면 죽은 표예요.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이종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이 막 쓰다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한 칸을 못 때우니까 김신영, 제 표는 다 4표예요. 뭐 4-5표 나와요. 100한 20-30표 나와야 총회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온통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저도 이 선포를 하면서 좀 찔립니다. 제가 이 목사 입인데 머리로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건 한 시간인데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온 생명을 바쳐 온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성직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도장을 꽝 찍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애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김신영이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가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영숙 지우세요. 그리스도인. 천정숙 지우세요. 그리스도인. 이영옥 지우세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못다 이루고 가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연 내 생애 전체가, 오늘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장모님 맞춰져 있습니까? 항상 울어 아멘을 하세요. 그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제가 오천교에 와서 어성경 5가 9가 5가 구약의 5가를 들었는데 먹다 죽은 인생, 출애굽 1세대가 정탐꾼의 이야기, 저 녀석들은 안악자손 녀석, 우리가 메뚜기 같다. 예? 그래서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죽었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거기 다 죽었어요. 딱 3사람 남겨놓고.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모세도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바라보면서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데 처음에는 제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강사님께서 기쁨의 교회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나는 지금 먹고 자고 싸고 한 거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이 화끈해졌어요. 거기 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세요. 목회자 콜리크. 예수님 안에 내 생애 전체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100점 만점에 내가 수, 우, 미, 양, 가.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40점 이하, 50점 이하는 F. 좀 고상하게 말하면 대학생들 F. 재수강이에요. 인생은 재수강이 없어요. 지금 60을 살면서 70을 살면서 80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헛사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눈 흐려지시죠? 안과 가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죠? 못 고쳐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눈이 있어요. 초점이 흐려진다니까요. 노인이 되면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육신의 눈은 초점이 멀어질지라도 장님이 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초점은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붙잡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진이 형이 잘 들었어요? 공부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건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인가?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성령의 인치를 받지 않은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으면 성령 인치 받았고, 물고기 못 잡으면 성령 인치 안 받고,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면 성령 인치 받고, 대학 못 들어가면 성령 인치 못 받고, 아니에요. 결혼 잘하면 성령 인치 받았고, 결혼 못하면 성령 인치 안 받았고,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삶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이게 정답인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되고 말씀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자, 이제 손을 드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고 계신 분은 오른손을 번쩍 드세요. 자, 나머지는 진짜 혼나셔야 돼요. 겨우 보여주니까 하는 척 하시고 맡기니까 아무도 못 하시잖아요. 예진이 예원이 야간 맞아도 돼요. 10대 20대니까. 여러분 인생이 작게 사셨습니까? 겨우 목사가 들려준 말씀만 듣고 자율에 맡겼는데 아무도 못 하시고 겨우 4-5분 손을 든다. 안 오신 분들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도 안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이게 115주년 된 발산교회 진짜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새벽기도가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흘러가는데 루키가 벌써 끝나고 다음 시대의 말씀들이 쭉쭉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 안 읽고 그냥 제가 뿜어내는 그 말씀만 겨우 엄마 젖 빨아먹듯이 하고 젖 주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기저귀 언제 떼시고 분유통 언제 떼실래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에요.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고 리스닝은 듣고 이게 뭐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에 끌어넣는 거예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돼야 돼요. 정보사님, don't hearing, listen. 교회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것도 잘. 60대는 60대에 맞게, 10대는 10대에 맞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요일날 그 수업 받는 것 때문에 이 6명 목사님들이 잘 시간도 없고 숙제와 이게 막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게임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노이 탑이라고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악기도 해야 되고 숙제도 내야 되고. 예. 어느 선배님은 제가 잘 안 하니까 팍 다친다고 막 깨울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저도 이 나이에 내일 모레 환갑이 돼 이 나이에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를 인용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미 2000년 전이 아니라 이종서 목사님, 그 전에 장상필 목사님, 또 이영수 목사님, 또 저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치심이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대는가 안 되는가 살피고 찍는 거죠. 믿고 듣고 나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가 집중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옳은 귀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방송 시대에 예훈이가 휴대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휴대폰 마귀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저도 못 본 뉴스를 네이버 뉴스 아니면 뭐 다음 뉴스를 잠자리에서 보고 큰 글씨 있잖아요. 신문에 큰 글씨 보는 거죠. 그리고 자거든요. 들고 자요. 뉴스 볼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가지고 방해해요.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합니다. 제가 은혜로운 교회 가봤어요. 광주항교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 갔는데 주일날에 그 찻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엿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처럼 한마디 칭찬하고 10마디 나쁜 욕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공부 하고 있어요. 성경공부. 큐티는 안 들었어요. 테이블마다 다 차 마시면서 빵 마시면서 희희낙낙하는데 다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팀도 우리처럼 농담, 음담태설, 임영웅이, 손가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단은요, 은혜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계속 깨트리는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게 한다든지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말씀 듣기 전에 누군가 싸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다가올 때는 결코 나쁜 방법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결코 나쁜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을 써요. 가장 그럴싸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텐트 안에 주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막이어서 낙타가 바깥에 자려고 하는데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하고 대가리를 들어 밀어요. 그럼 주인이 자기를 태워줄 낙타니까 그래 머리만 들어와라.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지니까 가슴까지 들어와요. 그래 춥지 들어와라. 새벽 되면 어땠는지 아세요? 주인이 쫓겨나 있고 텐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낙타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에게 그 머리를 내어주면, 코 하나라도 내주면 순식간에 마귀는 우리를 내몰고 우리 마음을 점령해요. 합리적인 방법, 그럴싸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박살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좋은 동기로 가장하지만 출발은 좋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믿음에서 멀리 떠나도록 작전을 펴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추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두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전기값 아끼신다고 불 켜지 못하고 추워 죽겠는 교회 새벽기도 하는데 누가 아무것도 안 틀고 그 열풍기 가지고 몇 대 가지고 뱉습니까? 저기 알아보니까 저 온풍기를 트는 게 덜 전기가 먹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비상식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추운 교회 되면 안 돼요. 어두운 교회 되면 안 돼요. 내 집이 덜 받은데 왜 어두운 교회 와서 추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추운 게 벗어나서
추운 교회 벗어나서 환하고 따뜻한 집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더 따뜻해. 교회가 더 밝아. 분위기가 더 좋아.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성경 공부 반들이 지금 불모의 반하고 무지개 아멘 반들이 조금씩 불 붙고 있어요. 말씀을 재밌어가지고. 교회가 재밌는 곳이에요. 말씀 때문에 재밌는 곳이에요.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할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듣는 데 있지 않고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듣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히어링은 듣고 흘려도 히어링입니다. 그런데 리스닝은 듣고 흘리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들음이고, 그 들음이 뭐다? 믿음이다. 페이스, 믿음이다.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다름이 없어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반석이었는데 지금 모래 위가 될 수 있어요. 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대, 40대 은혜 받아가지고 든든한 반석이었어. 근데 무너지니까 얘가 지금은 모래 위가. 과거의 반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석이에요.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저주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70, 80, 90 되신 분들, 지금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고 있는가? 불타도 사라지지 않는 그곳으로 짓고 있는가? 한순간에 사라진 찌푸라기 같은 걸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가? 저주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3단계 성령의 인치시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성령께서 도장을 왜 찍어주냐, 어떻게 찍어주느냐 듣고 싶으시죠? 한 주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의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저희는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늘 해왔던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 읽기를 쉬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2023년 말씀 앞에 생명 건다고 했는데 그 생명 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살아가는 삶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